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3장입니다. 세 번째 시간.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떤 이제 사명을 받는지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예절 호세아서 13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설교 노트에 다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배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느니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말씀이 호세에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과정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출애굽기 같이 쭉 읽어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소명 이야기 3장 1절로 10절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됐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그의 직분이 등장하면서 이드로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드로라는 말은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서로 배우의 존재, 모세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모세를 끝까지 지켜주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모세에게 안식과 쉴 곳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뜻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드로가 조언을 해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을 해라. 군대 조직, 지휘관을 조직을 해라.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조언을 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 이드로는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마운 존재, 정말 멘토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모세가 당부했던 지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렙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호렙산 기도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호렙 자체는 이름 자체는 낭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 우리는 보통 호렙산, 떨기나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들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만,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드려야만 거룩하게 낭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위해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뭘까? 나의 영광과 명예와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이라고, 자기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또 자기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자기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테고, 다양한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될까? 거룩한 낭비가 될까?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자기 인생 전체를 거룩하게 낭비하는 삶을 사는 자리로 지금 초청을 받는 이야기가 모세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의 인생을 살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초청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제 모세에게 드러내신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그 불로 임하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영어로 보니까 블랙베리 부시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블랙베리면 우리가 아는 그 블랙베리인가? 근데 이게 부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떨기나무 이런 단어인데 뭐 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 장 한번 볼까요? 자, 떨기나무. 그러니까 좀 두 가지 나무가 좀 다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았던 나무들이 둘 다인데 이런 어떤 분은 요게 떨기나무 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겼다 떨기나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뭐 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근데 아마도 떨기나무 붓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뭐 제 개인적인 그냥 뭐 추측입니다. 아마 이런 거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오늘 제가 성지순례 가서 광야 가서 봤던 나무는 저런 온전한 우리가 아는 보통 나무라고 생각하는 나무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야자수 빼고는 대부분이 사막에서는 이쪽에 있는 저 붓이 저런 나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런 거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두 번 부르면서 4절에 하나님 드디어 모세를 만나시는 이제 그런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시는 장면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 이제 직접 개입하고 간섭하시고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소명 이야기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게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시키는 사명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모세는 바로 물론 이전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지속되어 왔지만 드디어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심으로 해서 그를 부르심으로 소명을 주심으로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낭비의 삶을 살도록 드디어 이제 초청을 직접 받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낭비의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그 자리, 그 현장에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5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왜? 그 불꽃 타고 있는 바로 그 떨기나무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의 자리였고 그래서 거룩한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바로 세상과 세속이 구분되는 지경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기 전 만나기 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스스로를 구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구별됨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구별됨. 이거 참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제 그게 알려주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를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정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 모세에게 드러내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대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만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배경을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줄 테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어. 그리고 그들이 그 감독자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부르짖음, 안타까움을 내가 들었어. 그리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근심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관심이 있다. 그들은 나와 특별한 관계다.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아셨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고통을 알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마다 고통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8절에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탈출시킬 것이다. 적과 끓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구원의 계획을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상황입니다. 자, 모세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소명, 바로 그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해서 약속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후손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 해방시키겠다 결정하시고 그 해방의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통보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6 원주민들이 이제 있는데, 이 지도를 우리가 잘은 지도 보시도 지난번에 뽑았던 지금 여기에서 좀 일어났던 그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시내산. 자, 호렙산.
지금도 호렙산이 어딘가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죠. 호렙산, 여기는 시내산. 시내산에서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호렙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산.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 3장의 지금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호렙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자, 떨기나무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안 6족속 있죠. 원주민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모압 땅이 있고 여기에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 족속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지중해 가까이에 지금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가사 주고 그 페로 땅에 지금 바로 이게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족속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이 바로 여기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지금 가나안 원주민의 가장 강력한 원주민. 오늘 본문에는 이제 빠졌는데 원래 가나안 땅 원주민 그러면 바로 여기 블레셋을 상징, 블레셋 족속을 대표합니다. 이 족속이 가나안 원주민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갈등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결정을 그들을 내가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네가 이 일을 맡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사명을 이제 주시는 이야기를 통보하시는 이제 하시는 이야기인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통보하시죠. 통보라기보다는 명령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야곱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학대를 보하셨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제 네가 가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일방적인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를 불렀어 하는 이야기. 자,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축복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보신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신음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지금 만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갈망과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들으신 다음에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우리 약속의 성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준비하시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방법이 뭡니까? 대안이 뭡니까?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모세, 내가 세운 대안이야. 내가 세운 구체적인 방법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내가 세운 계획이야. 대안이야. 대책이야. 방법이야. 라고 모세에게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한 그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결정하셨고 그를 준비시켰고 예비하셨고 섭리하셨고 그를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이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소명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위해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던 모세를 그 왕에서 끌어내시고자 이스라엘 동족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문제를 직접 개입하고 해결하도록 했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서 이제 애굽의 바로왕에게 들켜서 그것이 탄로가 나서 이제 쫓긴 것을 이제 피해서 도망가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는
그 과정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깨달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장인 이드를 만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사이가 된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이제 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끝내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왕조를 누리며 살았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애굽의 왕을 따라 도피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미디안 강으로 그를 쫓아내신 것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중년을 지나 이제 노년의 나이까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꿈도 소망도 기대도 다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 모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것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살았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자기가 봤던 동족의 그 아픔과 고난과 그 아픔을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한 늙은이일 뿐인 그런 모세를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고 만나고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모세에게서는 인생을 사도록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해방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그 남은 인생을 거룩하게 낭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 도대체 왜 일찍 그런 소명을 주시지 않았을까? 모세가 할 수 있는 더 건강하고 젊었을 때 그 거룩한 분노에 휩싸였던 민족 정체성을 깨닫고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고자 했던 그 열정에 붙었던 그 순간 모세를 부르지 않고 왜 40년이나 지나서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일 뿐인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을까? 우리 여기서 그런 의심을, 그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모세가 이제는 내 힘으로는 육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인생 가운데 배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 모든 인생에 모세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섭리하셨고 우리가 사실을 모세는 드디어 이제서야 그 나이가 돼서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삶의 배후에 그 오랫동안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준비하고 섭리하셨던 그 역사의 배후에, 모세 삶의 배후에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 인생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역사하셨던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섭리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배후에서 도우심의 손길로 개입하셨고 선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세의 인생처럼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은혜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강력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의 미래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섭리의 손길을 믿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1절, 15절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이름도 이제 알려주셨고 거기에 대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할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나타나셨고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그런 일을, 엄청난 일을 내게 맡기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런 엄청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나에게 맡겨주시니까. 모세는 이제 이전에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인종적인 정체성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내가 뭐 그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는 사명을 내게 주신다고 칩시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런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맡기시려고 합니까? 나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게? 무능력하고 아무런 힘과 권력도 없는 늙은이일 뿐인 내가 도대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려고 합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일을 내게 맡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결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자신도 능력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세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 네가 그 나이에 뭐 할 수 있겠니? 나도 인정해. 네가 지금 그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거 나도 그거 동의해. 그런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마땅해. 그렇지만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약속 한 가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항상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 지금 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권능도 없고 명예도 없는, 권세도 없는 그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너에게 내가 함께 한다면, 내가 너를 인도한다면, 내가 너에게 힘주고 지혜를 준다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너는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야.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야. 너는 내 종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받았던 유일한 한마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잘못 선택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래, 나도 알아. 그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한마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자,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한, 우리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도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그 일을 맡고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만 순종하기만 하면 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모세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하고 답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당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이제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주신 사명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가기는 가는데 그들이 나를 보낸 하나님 당신 누구인가를 질문할 때 무엇으로 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세가 질문을 던집니다. 14절에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말씀해 줍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거야. 15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조금 그하고 뭐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모세에게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신원자. 자, 특별한 건 없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그냥 덧붙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밑에 나의 영원한 이름이 그야. 대대로 나에 대해서 기억할 때 나에 대해 부를 때 그것이 너희들이 부를 칭호야. 기억할 이름이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거 믿고 가. 이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냥 단순한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에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 성경 구절에 이런 하나님의 호칭이 기록되어 있구나 살펴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양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입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신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런 신들이 나오면 그래 가나안 족속의 신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6절로 22절 마지막 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끄시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국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느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도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것만 등장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는데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이런 하나님이야.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17절.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분이 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그들이 그 말 믿을까요? 18절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그러면 네 말 들을 거야. 하나님이 확인해 줍니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그들이 네 말을 듣고 내가 누군지를 알 거야.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40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준비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얘기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40길쯤을 떠났다 광야에 갔다가 예배하고 돌아올게 하나님 작전 지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출애굽시키기 위한 이제 작전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 주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이 작전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계획에 좀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이야기가 바로 26절로 22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기로 결정하셨고 그 해방시키기 결정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버려두지 않고 거기에서 해방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결정하시고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구체적 방안까지 지금 그들의 작전 명령까지 지금 그들에게 지금 제시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준비하셨고 구체적인 작전의 내용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경배할 존재가 우리고 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 길 광야에 떠났다가 돌아올 때니까 우리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살만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한 것처럼 바로는 절대 들어주지 않죠.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의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적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뜻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지금 예고해 주십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전 명령까지 짜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반응할 건지까지 미리 얘기해 주시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적을 경험을 해서 해야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이제 알고 깨닫고 너희들을 이제 놓아줄 것이다.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이야기. 거기서 22절까지 끝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때 적어놓은 것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깨닫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승차하는 통로, 도구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능력이 부족한 사명자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의 능력까지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반드시 훈련과 연동 과정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 모세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선택하신 사명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 깨닫게 됩니다. 80이 된 노인, 그를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고 선리해 주셨던 그 모세 인생에 간섭받고 괴부했던 하나님은 그 80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황에 됐던 모세일지라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와 동행해 주시며 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데에는 결코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오차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 노트에 있는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5번이나 거절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과 앞으로 이제 3장에서 물론 나와 있지만 4장에 들어가면 이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난 능력이 없어, 나는 전할 메시지가 없어, 등등등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거절했던 5번의 거절의 상황과 이유들을 여러분 제가 적어놨으니까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4장 보면서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말씀, 요절 말씀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 불쌍히 여기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와 함께 동의해 주시며 그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모세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이렇게 긍휼히 여김 받고 하나님 불쌍히 여김 받는 은혜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